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이란 단어도 여러 번 들어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많은 고생을 겪으며 40년 동안 참으로 멀고 험난한 행군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참 해방의 날을, 정말로 고국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켜 그 나라 가도록 했으나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을 이들이 가야만 했고, 머리 위에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을 횡단할 때 구름기둥과 또 불기둥으로 밤에는 보호했지만은 마음 편하게 쉴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가야만 되는 발걸음이요, 가야 할 땅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들이 역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도 고국에 돌아갈 날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고국에 돌아갔어도 편치 못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종노릇 하던 그 백성들은 해방받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 속에서 36년 동안 얼마나 짓밟혔는지. 그런데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독립투사들이 생명을 걸고 싸워 이제 해방을 주었으나 나라는 분단되고 민족은 또 충돌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역시 현대판 나그네, 현대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 중에 큰 소망인 줄 압니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 나그네 생활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나이 먹어 머리가 휘어지고 더 마음이 조바심을 가진 것이,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육체는 괴롭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나그네 길입니다.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은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 땅에 난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 형극은 가시덤불입니다. 여기 진려라고 하는 것은요, 부싯돌, 우리가 진려 가시가, 진려나무 가시도 있지만 오늘 여기 진려는 부싯돌, 금강석, 단단한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강하고 단단한지, 이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 즐거운 성이죠. 기쁜 성입니다. 희락의 성, 기뻐하는 모든 집에 이런 가시가 나고 이런 강한 것들이 돌출해 나오니까 가정에는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아픈 상처들이 남게 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대저 궁전이 폐한바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현 세상을 놓고 2750년 전 이사야가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성과 망대가 무너지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됐단 말은 사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들나귀가 뛰놀고 양들이 초장에 풀을 뜯게 되는 이런 폐허가 되는 세상에 온다라고 말하면서
15절에 우리의 참 소망적인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오 그날이여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언제나 성경 본문에서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제목은 성경 본문이 아닙니다. 오 그날이여, 그날이 어서 오시옵소서. 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웃음도 잠깐이요, 여러분 기쁨도 순간이요, 염려, 근심, 걱정이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15절에 필경 그랬습니다. 필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할 필자, 끝날 경자, 그래 필경 그랬습니다. 요 다할 필자, 끝날 경, 제가 성경, 여러분 한번 성경 가지고 있으면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결국이란 단어입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경.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인류 조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아담에게 필경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필경,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필경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이나 출애굽기 22장 26절은 전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 부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편안하다고 편안하게 살 그런 시대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염려 없이 사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돌봐줘도 무엇이 살펴줘도 살펴주어야만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단 말. 여러분, 이건요, 지푸라기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힘할 나기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급할 때는 크기라도 무언가 잡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70억 인구가 이 땅 위에 산다고 하지만 개인이 따져보십시오. 한 인간이, 한 인생이 깊은 밤 산꼭대기에 혼자 딱 세워놓고 갈 데도 없고 의논할 데도 없고 아마 계속 그렇게 산다 그러면 스스로 생명을 부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인구 많던 성읍이 청막하게 되고 망대가 무너지고 정말로 궁전이 폐한바가 되고 희락의 성읍이 기뻐하는 모든 집들의 진려와 형극이 난다 그래도 오늘 우리 동인교회는, 오늘 여러분 머리 위에는 필경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죄악으로 더러워진 땅, 범죄해진 이 땅이 아름답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15절 성령이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 2장에 보면 만민에게, 그때 만민에게 하나님이 성령 부어준다는 그 성령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부어준다는 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이 나타난다고 해서 세상에 부귀영화가 이 땅 위에 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거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가 없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을 필경, 여기에 위에서 그랬죠. 높은 곳에서부터 보좌로만 안 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성령 부어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 부어줄 때에 세계 만방의 복음 역사가 전파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같은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성령 부어줘야 내가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부어주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릴 때, 오 그날이요, 그날이요. 오늘 여러분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까? 가정 식구들 때문에 말 못할 일들이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성령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살지만은 사람다운 짓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보람된 일을 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15절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15절 역사가 이 설교를 듣는 지방이나 외국에서도 이 축복이 임할 줄로 압니다. 늦은 빛 성령 역사가 임할 때는요,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아름다운 옥토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밭의 열매는 살림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바람결에 흔들리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렇게 축복의 동산으로 바뀌는 날이 올 줄로 압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벌나비 춤추는 이런 시대가 이 성령 부어줄 때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보면 만물이, 천지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벚꽃이 져버렸습니다. 개나리가 져버렸습니다. 진달래는 가끔 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진달래도 만개가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저 꽃이 피어서 확 피었다가 지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안 나타났군요 하면서 그 낙엽꽃들이 떨어져 바람결에 쓸려 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편 72편 16절에 보면 산꼭대기 땅에도 화국이 풍성하며 그 열매의 물결이 레바논의 나무같이 바람결에 굽이쳐 흐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제3남전도회 회장과 함께 그 근교의 그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면서 그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늘을 치솟듯이 세상에 그렇게 고든 나무들이요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삐뚤삐뚤 자란 나무도 많이 있지만요, 아주 꼿꼿이 하늘을 바라보고 자라난 그 나무의 군락지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곱게 자랐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 곱게 자란 너 모습이 참 아름답다. 오늘 그 만물이, 산천초목의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는 저 산꼭대기에도 맑은 물이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고, 거기에도 먹을 과일이 매달리고, 거기도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고,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으니 우리는 오 그날이여, 그날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내 인생의 삶이 걱정이 더 많지 영원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영원한 평안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들이 땅의 풀과 같이 왕성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꼭대기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열매가 여는 물결이 레바논의 바람결에 나무들이 일렁거리듯이 그렇게 축복의 땅이 되고 그곳에 사는 자식들은 땅의 풀과 같이 왕성하리라 그랬습니다. 땅의 풀과 같이. 여러분 얼마나 풀들이 무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수부지에 나가보십시오. 내가 모르고 들어갔다가요, 그 무릎 이상의 풀이, 지금요 무릎 이상의 풀이 자라버렸어요. 어떻게 잘 자랐는지. 그게 왜 그리 잘 자랐는지 아십니까? 북쪽에서 홍수가 질 때 그 그릇물이 다 고수부지에 실려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는 나무들은 얼마나 싱싱하게 그 그름기를 받아서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찾아와서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런 축복이 올 것이고 16절에 뭐라고 해놨는가 보십시오. 16절에 그때의 공평이 그랬습니다. 여기 공평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미시바트인데요, 원한을 그 문맥에 따라서 이 해석이 여러 해석이 됩니다. 원한 갚는 단어를 말할 때도 이 단어가 들어가지만요, 아주 정말로 법대로 잘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단어에도 여기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의로움 아름다움이 밭에 있으리니 이 세상에 깔린다 이 말입니다. 아주 가는 곳마다 놀랄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참 아름다움이 있고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고, 여기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로움, 의가 아름다운 옥토에 이 세상이 다 깔려 있어. 그래서 의의 공효 그랬죠. 의의 공효는 의의 행동입니다. 의로운 일들입니다.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샬롬 그랬죠. 세상에 우리는요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차를 타도 불안하고요, 요사이는 하도 술 먹고 참 엊그제 보니까요 참 밤일 많이 하고 가정 살리겠다고 하다가요 술 먹은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하필 그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출근할 때, 밤일하러 출근할 때 그런 일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가장이 딱 무너지니까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그냥 흐트러져요. 오늘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자, 의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의의 결과, 자 진리의 아름다운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요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즐거웠다고 오늘 아침에 액을 복통하는 일 얼마나 봤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평안이요, 저는 잊혀지질 않습니다. 벌써 제가 노회장 할 때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이 노회장 때 그 앞에 노회장한 목사가 갑자기 간에, 여러분요 만성적인 병을 오면 시간이 꺼지지만요 급성이 오니까요 바로 죽어요. 그 소리를 여기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제가 그 소리를 연락받고 바로 갔더니 박 목사, 너 괜찮대. 의사가 말이, 의사는 죽어도 괜찮다 그럽니다. 그 의사 말 믿으면 큰일 나고요, 노처녀 말 믿으면 큰일 나고 노인네 말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이게 내가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래 사셔야지. 돌아가실 때 다 됐다 그러면 막 이놈 지가 뭐 나고 원수 적길래 죽기를 기다려 그럽니다. 내가 내일 모레면 괜찮다 하더라. 그래, 내가 내일 모레 그러면 괜찮다 할 때 오케이. 내일 모레 갔더니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산 쪽에 고운묘지에 가는데 그때가 1월 달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제가 양복을 입고 가운을 입은데도 배가 불룩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추운지요. 그런데 장례를 치는데 그 아래예요. 아마 20대 후반이에요. 애기 하나 데리고요. 세상에 나는 여인이 그렇게 우는 여인을 처음 봤어요. 애가 어려서 시퍼런데 내버려두고 여러분요, 무릎이 뭡니까? 배꼽 이상 파는 무릎이에요.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장정 4사람이 말려도 못 말려요. 나 이 남편하고 같이 묻어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제가 주례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요, 무슨 일로 저렇게 죽었는지 애기 하나니까요. 딱 보니까 새까만 옷 입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30대 친 바로 전후 약간 구월이 된 것 같은데요. 얼마나 나는 여인의 그 산에서 그 우는 울음은요, 전부 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들이 많이 갔고 그 교인들이 많이 갔는데 그 한동안 그게 눈이 팔려버렸습니다. 결코 안 나오는 거예요. 결코 안 나는 거예요. 아마 하늘과 땅이 딱 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의의 결과는 여러분, 악의 결과는 오래 못 갑니다. 악의 결과는요, 의의 결과는요, 정말로 오래오래 이 날이 있다고 약속해 주었으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깐 동안 멈추다가 떠나갈 우리가 뭘 한다고 이곳에 그렇게 미련두고 아웅바둥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정말로 이런 축복이 영원한 의와 영원한 평화가 올 줄로 압니다. 요 영원한 의와 영원한 평화가 오는 축복이 어디냐? 32장 1절 때문입니다. 32장 1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한 왕이, 세상 왕은 여러분요, 참마다 불의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한 왕이